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골로새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은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때로는 세련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중심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과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와 전통과 초등학문들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정신없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한 영혼의 가치가 너무 귀하고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 좋은데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예수님인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겁니다. 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 혼자 결정 내리기는 무섭잖아요. 나 혼자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는 자신이 없으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못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옳지 못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인간이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하는 결정, 여러 사람들이 사회적 합의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낙태도, 안락사도 이런 일들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슈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근거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정신없이 휘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성경이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세련되고 초호화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 영향력도 힘도 없는 존재가 오히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가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다니는 학생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 스스로가 젠더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초등학생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 말고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 딸내미 또래 되는 애들이 초등학교 3, 4, 5학년들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너는 젠더가 뭐니? 나는 젠더가 뭔데? 너는 어떤 젠더를 선택할 거니?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애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이들이 순결을 지키지 못해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중에 임신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흑인들이 있는 그런 멕시칸이 있는 그런 학교들은 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타가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얼마나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임신하지 않는 방법, 성관계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줘요. 아이들이 굳이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요, 동성연애를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줘요.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학습시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랍시고 아이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상담을 요청하면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학교에서 상담사를 붙여줘요. 크리스찬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담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상담을 해주는데 자꾸 너가 원하면 언제든지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 동의 안 받고도 얼마든지 너가 원하는 젠더를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모는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에 흔들리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학군이 제일 좋은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렇게 학군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뭐 강남 이런 데는 학군이 좋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학군이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얼바인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그 얼바인이라는 도시에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학군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인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인 교회들이 얼반에 있는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잘못된 성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성교육을 하는 날은 학교에 가지 않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다 거기다 서명을 하고 이날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다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게 된 날 부모들이 자녀들을 몇 명 보냈을까요? 몇 명을 보냈을까요? 아니 반대로 안 보낸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안 보낸 부모가 몇 명이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다 보냈어요. 교회에서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신앙으로 지키겠습니다. 막 그렇게 다짐하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집에 돌아가고서는 야 그래도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학교 빠져서 불이익 받으면 안 되지. 다 보낸 거예요. 다. 한 명도 안 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신없이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추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외과 의사이자 시인인 반 에덴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집이 있습니다. 어린 요한이라는 이 동화집인데 이 동화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버섯 이야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과 아빠가 같이 산책을 나간 거예요. 동화니까 여러분 동화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목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동화예요, 동화. 근데 아빠랑 아들이 이제 산책을 가고 있는데 걸어가다가 이 버섯 군락지를 만난 거예요. 막 온갖 종류의 버섯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오색찬란하고 예쁜 형형색색을 갖춘 버섯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예쁜 버섯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버섯을 만지려고 하니까 아빠가 그 아들의 손을 딱 잡고 아들아 만지지 마라 위험하다. 저 독버섯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독버섯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동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동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목사님 무슨 독버섯이 어떻게 충격을 받아서 쓰러집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순수하게 들어주세요. 독버섯이 자기가 내가 독버섯이래 하면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 거예요. 그 버섯 친구들이 그래서 이 독버섯에게 다가와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버섯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나쁜 버섯이 아니야. 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착하게 대하고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너는 결코 독버섯이 아니야.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버섯이 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버섯에게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이 목사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 보니까 전 양반이 지금 이제 한계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독버섯을 규정하는 그 기준이 지금 누가 이 버섯을 독버섯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독버섯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버섯이 독버섯이지 사실 독버섯은 다른 일반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먹을 때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죽지 않아요. 동물들이 독버섯을 먹잖아요.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동물들은 독버섯을 먹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사람한테만 영향을 줘요. 사람만 그래서 그 버섯을 볼 때 독버섯, 사람을 죽이는 버섯, 나쁜 버섯 이렇게 보지만 동물들의 기준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버섯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섯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독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 독버섯이 독을 가지고 있는 게 버섯 입장에서는 악이 아니죠. 근데 사람 기준으로 독이고 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목사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왜 아멘을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학문을 더 신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학교의 교육을 더 신뢰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더 신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독버섯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교회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길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 되신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할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깝깝하고 닫혀있는 사람들, 대화 안 통하는 사람들, 저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 없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화합도 되지 않고 타협도 없고 합의도 없고 이렇게 꽉 막힌 종교가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는 신앙을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이 어떻게 종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거짓 종교들과 어깨를 같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려고, 미움 안 받으려고, 눈치 보고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전혀 영향력도 없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막 으쌰으쌰 했다가 세상 나가면 그 말이 맞네, 그게 진리야, 그래도 학교 교육을 따라가야지, 너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학교 가면 그냥 선생님이 하는 얘기 그걸 따라가, 그게 맞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독버섯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독버섯이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버섯이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은혜 말고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가, 초대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교회를 재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면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고 부추기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네 라고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면요, 선교지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선교 진짜 많이 하는 교회구나 칭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 눈에 조금 좋아 보이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타 불교나 뭐 이런 종교들과 화합을 너무 잘하는 거죠. 우리는 형제고 다 같은 믿음이고 너도 구원 우리도 구원 다 어차피 도찐개찐 그놈이 그놈이다. 화합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저 교회는 좀 깨어있네, 좀 열려있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십니까? 와, 저 교회는 정말 열려있는 교회야. 성도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 해도 다 오픈해주고, 또 1층에는 흡연실도 만들어주고 음주실도 만들어주고, 막 구형 모임 할 때는 같이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소주도 마시고, 와, 그런 교회야. 진짜 오픈되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 세상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잠깐 상상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 모양으로 만들려고 쫓아가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다. 이 가치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단단히 붙잡으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믿습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실 때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는, 교회는, 가정은 그 생명이 살아나서 그래서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곳이 어디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땅을 바라볼 때 어때요? 눈이 막 돌아가죠.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데 보면 와, 멋지다, 화려하다. 나는 언제 저런 데 가보지? 저런 멋진 호텔에서 언제 자보지?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거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여러분,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생명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고 다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 유행이요. 왜 세상은 자꾸 이 유행이라는 걸 만들까요? 세상이 유행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행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맨날 속으면서 또 속아 넘어가요. 막 또 누가 나와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약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약을 드시면 여러분 모든 아픈 질병들이 다 사라집니다. 막 그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한참 옛날에 제가 80년대 그때는 무슨 뭐 엔돌핀 막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그런 분 막 나와가지고 막 한참 얘기하시다가 또 그 유행 지나가면 또 무슨 황수관 박사님 나와가지고 뭐 행복, 웃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분 나와가지고 한참 하시고, 또 그분 지나가고 나니까 또 다른 분들 나와가지고 계속 다른 분들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속아 넘어가요. 또 맨날 속아 넘어가요. 아, 그렇구나, 저게 진리구나, 저게 맞는 말이구나. 근데 건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뭐 투자도 그렇고 맨날 사람들이 트렌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진리고 이게 맞는 말이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속아 넘어가가지고 또 거기 혹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죠.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유행이 끝나면 또 다른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아,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진짜라고. 그럼 우린 또 어리석게 또 그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이야기하면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유행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지금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난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유효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 수많은 영혼들이 역사에서 대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영생이 있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야, 이 꽉 막힌 양반아, 왜 예수야만 하는가? 왜 예수만 정답이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예수님만이 정답이 되실까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냐면 예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도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성경 말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를 가보십시오. 다른 종교를 가보십시오. 어느 종교에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기껏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제안은 뭐냐면 그냥 덮고 가자는 거예요. 묻고 가자.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참선하자. 묻고 가자. 평생 그렇게 참선하며 살아가자. 그 정도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들, 세상의 철학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관들, 어디에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감히 죽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전과 기록을 예수님이 그냥 다 지워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전과 기록은, 이 기록이 그냥 평생 남는 거예요. 전과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내 죄로 생긴 전과 기록을, 예수님 법조문으로 쓴 이 기록을 다 지워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15절에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여기던 세상을 무력화시키시고 오히려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논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습니다. 그녀도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과 논리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병이 생겼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 봤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돈도 엄청 썼어요. 시간도 엄청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안 났어요. 안 나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 다 탕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병이 어떻게 됐어요? 더 중하여졌어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살아가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나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아무도 몰래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몰래 예수님의 뒤에 그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녀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피가 멈추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아무 소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의 생명이, 치유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까? 내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여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님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 논리, 이런 거에 더 이상 우리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교회는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쥐뿔 없어도 예수님 붙잡으면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돈이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목사가 또 정신 나간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대교회에 있는 건 없는 것밖에 없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이기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나의 삶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